11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랴.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7일 동안 침묵하며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말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보다 친구들이 전하는 지혜의 말이 욥에게는 더욱더 혀에 채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그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욥은 자신이 겪는 재앙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재앙을 당하고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본능적으로 울부짖어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죽고 싶은 소원마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의 없는 죄에 대해서 억지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쁨이 되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온 이들이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기보다 빨리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개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개울물과 같이 친구들의 변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바랬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정직함을 알아주며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모르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신들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 멀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신뢰하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어떻게든 판단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선택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어주기보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그런 그들을 변덕스러운 시내에 비유하며 그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 것입니다. 배신당한 자신의 심정을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내를 찾았다가 물이 없으므로 멸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상들에 비유하며 자신이 위로를 얻고자 하였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재난에 처해 있었지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동정이 바로 헤세드로서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친구인 욥이 고통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죄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낙담과 절망, 수치와 부끄러움을 남겨주어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대할 때,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옳은 말은 고통스러우나 유익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옳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며 신뢰해주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옳은 말들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옳은 말은 때로 우리를 더욱더 힘에 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 여기는 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용점은 타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이 전하는 옳은 말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짓된 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27절에 고아를 놓고 제비를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이라고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 스스로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도록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아직도 견제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려는 선한 의도가 때로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헤세드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성도 역시 모든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먼저이며 주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함이 먼저 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탐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사회 전반에 거룩하고 정결한 문화와 가치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순모임이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과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구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르셀렘과 아루사를 다니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조직 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 수술 잘 받고 완치되게 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조직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맞는 치료법으로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6차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빈 형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들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삽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항암이 효과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자연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용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준옥 집사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출시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